교사사역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오중사역이 세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사팀이 세워질 겁니다. 이제 교사사역이 풀어져야 되겠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독특한 게 너무 마음이 안정적이어졌어요. 제가 원래 보통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 가거나 아니면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가거든요. 그럼 별로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은 일 저지르려고 자꾸 일 만들어내고,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은 춤을 추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연계를 따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안정성이 별로 없어요. 이 두 가지 기름 부으심은. 근데 교사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뭐 원래 저의 기름 부으심 장착된 건 아니겠죠. 물론 예언을 통해 베리 스트롱 티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교사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적으로 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느낌이요,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이에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와 정리정돈은 관계가 없는, 제 마음이 이렇게 정리정돈이 물론 아직 생활에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제 마음 안에서 지식들이 잘 정리되고요, 이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는 게 정말 여실히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교사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이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나는 난 교사 아닌데, 나는 선지자인데, 난 연계를 돌아다니면 되는데, 이런 분이라도 교사적인 기름 부으심이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삶이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교사적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교사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주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교훈의 털을 닦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좀 나누겠습니다. 교사 사역을 가르치는 중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두 번째, 교훈을 바르게 쌓아야 된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 자, 교사는 어떤 일을 하냐? 경건한 삶의 체계를 잡아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자기 사욕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귀에 들려주는 수많은 교사들이 활동하는 시대랍니다. 근데 이때 교사가 바른 위치에 서서 진리를 대언해야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누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위에 교훈의 털을 닦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아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사역을 가르치는 중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선 5절까지 말씀 읽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나오죠. 자,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보를 버려야 된다,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체계적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 체계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체계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초보를 버리자. 이제 초보 딱지 떼자.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세례가 무엇인지. 네 번째, 안수가 무엇인지.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 이 교훈의 털을 여러 번 막 세웠다 까먹었어요, 세웠다 까먹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게 뭔가 아쉽죠? 지금 다음에 나눌게요. 이게 뭔가 아쉽겠지만 우리가 거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의 털을 완전한 대로 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깨닫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되고요, 성령에 참여하게 돼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말씀의 한두 가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그 영역에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에 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어떤 영역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약간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절부터 9절 아까 이게 좀 연결이 되는데요. 4절부터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쭉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듣지 않나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해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었어. 그런데 왜 삶이 이렇게 타락했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역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친밀한 줄 알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타락해서 마지막에 비참해졌을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이건 어느 복음주의든 은사주의든 신사도든 이건 가릴 것이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이분이 지금 회복돼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계십니다. 어떤 외국 사역자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플로리다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 그러니까 집회 중에 계속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핸드폰으로 어떤 친구에게 연결을 했고 그 친구 옆에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이 죽은 사람에게 대줬고요. 이 사역자가 선포하는 살아나라는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였어요. 이 사람이 원래 거기 사역하려고 간 게 아니라 간증 잠깐 나누러 갔는데 그가 간증을 나눌 때 폭발한 겁니다. 부흥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몇 달간 그 지역에 방문하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의 삶에 여자 관계 문제부터 해서 문제가 100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 사건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건 참 좋은 예는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여자 집사님 가정에 신방하는 척 갔다가 둘이 바람이 난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안 좋은 케이스가 됐는데 남편이 출근한 줄 알고 어떤 거기서 안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뭘 놓고 갔나 보죠? 돌아왔는데 벨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이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너무 심각하죠? 이건 복음주의든 신사도든 은사주의든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이건 매달려 있다 죽든 기적과 이사를 하다가 다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무 심각해지셨네요.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성경이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땅이죠. 우리가 토양입니다. 흑으로 지어졌고 우리 마음이 토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죠. 그래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졌으나 열매 맺지 못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무섭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약간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안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것이 진짜 믿음이어야 하겠고요. 온전한 회개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이어야 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믿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협박을 엄청 해놓고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좀 세게 말했는데 너희는 이거보다는 나은 게 있음을 내가 안다. 구원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러면서 살짝 달래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쨌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봐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뭐 예언도 하게 되고 치유 사역도 조금씩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좀 막 너무 어색해 절대 못할 것 같아 해서 그래도 조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품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LTG에서 고백하는 죄목은 좀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뭐 제 죄를 알고 계신 우리 최 지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 저를 알고 계세요. 저를 알고 계세요. 저놈이 저 설교를 해? 약간 이렇게 보시진 않겠지만 우리 저희 집사님을 저 너무 신뢰합니다. 저놈 버르장머리 없이 저기서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시지만 저는 오픈합니다. 왜냐면 제 삶에 성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오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세요. 박수 칠 게 아니에요 이거. 예, 고백하면 시험 들지 않을까 싶은데 고백하면 오히려 저도 자유케 되고 듣는 분이 오히려 더 사랑으로 용납해 주십니다. 어찌됐건 왜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이 또는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갔다고 여기는 어떤 목사님이 다시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가라는 게 아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훈의 터가 제대로 닦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또 나눌 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이거는 뭐 사단이 시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세상 자체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정직한 자, 정직하게 살아야 되라는 성경적인 교훈을 받았다가 해보시죠. 그러면 거짓말을 쳐야만 유익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정직함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할 것인가? 아니면은 유익을 위해 조금의 거짓말을 살짝 양념치듯이 섞어줄 것인가?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요. 이렇게 여길 것인가? 성경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없죠. 이렇게 이런 시험을 받는 거죠. 근데 시험을 통과한 말씀만이 진짜 나에게 교훈의 터가 됩니다. 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우리 큰 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인 우리를 만났을 때, 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신앙을 규격 없이 세우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터, 가장 기준이 되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훈의 터를 하나 둘씩 쌓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왔다 갔는데 그래서 다른 이가 그 위에 교훈의 체계를 쌓아갔는데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체계적으로 쌓여지지 않은 교훈의 터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둡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걸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어떤 교훈이든 이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 은,
이거는 불에 안 타죠. 녹기는 해도 그대로 있잖아요. 보석은 잘 모르겠어요. 보석이 별로 없어서. 예, 나무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고 나무, 풀, 집 이런 건 불에 타죠. 자, 이걸 신앙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금 같은 교훈이 있고 은 같은 교훈, 보석 같은 교훈, 나무 같은, 풀 같은, 집 같은 교훈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쌓아가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책임 위에 날 세워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살다 보니까 시험을 당해요. 불을 성경의 시험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불이 찾아옵니다. 불이 쌓은 것들을 시험해요. 정직하게 사나 볼까? 이러면서 약간의 유혹이 찾아오고요. 하나님 음성만 듣고 살겠어요. 제발 음성 좀 들려주세요 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음성 들은 대로 사나 볼까? 이런 이제 시험이 찾아오고요. 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 쌓은 공적, 이런 게 이제 공적인 것 같아요. 공적이 나타날 건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데 불로 그걸 태워볼 거래요. 한번 주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 하나 볼까? 뭐 약간 이런 겁니다.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건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답니다. 불시험을 통과한 공적은 상을 받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저의 주 사역은 예언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예언 사역이 강력하게 풀어진 목사님의 권위 안에 있었고요. 거기서 목사님을 통해 제가 지금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의 모든 것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너무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초보였거든요. 서로 간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서 다른 곳에 사역지를 옮기라는 감동을 주셔서 나오게 되면서 제 마음에 예언 어딨어? 예언 집어 던져야겠다고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져서 예언이 저기 굴러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까요? 바울 목사님 없으니까 얘기해야지. 얘기해야지. 아니 지난주에 제 이상한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바울 목사님이 저랑 같은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기도를 막 토 나올 정도로 시키는 교회였고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목사님 본인이 중보기도자시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것에 대한 전혀 미안함이나 부담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중보기도자의 부르심이 있지만 목사님 수준으로 기도하기엔 진짜 부담스러울 정도로 몸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바울 목사님이 거기서 토 나오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 안 해! 그래서 몇 년간 기도를 안 했답니다, 이분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성경의 말씀을 몇 년 동안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며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 불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기도의 교훈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예언 안 해! 바울 목사님 기도 안 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때려친 다음날 이준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만났는데 예언 사역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면서도 그렇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저를 터치하는 걸 제가 처음 경험하게 됐어요. 던졌던 걸 다시 찾았어요. 어디다 던졌지 예언을 막 찾아서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불이 오든 뭐 연단이 오든 예언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갖다 버리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숙할 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적 치유 사역 많이 받아보셨나요?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내적 치유 사역, 속사람의 변화라는 사역은 은인과도 같은 사역이에요. 저희 부부관계를 진짜 결혼하자마자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질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9년 연애를 했는데 9년 연애하면서 특별히 막바지 3년은 그 6년 한 막바지 한 4년 정도는 만날 때마다 심각하게 싸웠어요. 네, 싸웠다고요, 여러분. 싸웠어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기 1년 전에 제가 이성대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치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제 마음이 변화되는 모습을 삶에서 보게 되고 본인도 결혼을 꿈꾸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수 있었고요. 결혼하자마자 1년 정도 함께 치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너무 사이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아 보이지 않나요?
할렐루야. 가식이라고 느껴지나요? 너무 좋은데? 아무튼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있어는 이 속사람의 변화는 내적 치유라는 것이 버려진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았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상담도 좀 받아봤는데 소용이 없어. 받으면 뭐해? 맨날 토설하고 해결도 안 되고. 이거는 버려진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느냐? 아니죠. 교훈의 터가 바르게 쌓이지 않은 겁니다. 제 위치에 정확한 시간에 쌓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말씀이 된 거예요. 불타버린 교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이런 교훈들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 헌금에 관한 교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부터 해서 우리가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것이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건축원금을 심하게 요구하는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헌금 아니야! 나 이제 헌금 아니야! 그러면 그 교훈이 탄 거예요. 쌓이지 않은 거죠. 이제 그분의 삶에 헌금을 통해서 받는 주님의 은총이 막히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교회에서 맨날 내 재능을 이용한 것 같았어. 나 교회 봉사 아니요. 나는 교회 봉사 안 할 거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고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 영역의 교훈이 타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탄 교훈이 뭐가 있나요? 남아있는 교훈은 뭐가 있나요? 이걸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 교훈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었다면요, 다시 가져와야 돼요. 제가 예언을 다시 예언만이 아니에요. 사실 예언을 다시 집어든 것 같이 바울 목사님이 기도를 다시 집어드신 것 같이 당연히 집어드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물론 예전에 집어드셨어요. 우리도 뭔가 버렸던 것이 있다면 다시 집어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게 방금 이제 말씀을 나눈 부분이고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읽고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잘못 쌓아 올린 교훈의 터는 우리의 삶에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결국 구원은 받았으나 쌓여진 것들은 타다 남은 죄밖에 없어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도 같이 된다. 아멘.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말씀을 여러 가지 쌓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성경적인 어떠한 교훈도 쌓여있지 않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너무나 좋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 그 이상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축복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친구로서의 여정, 신부로서 함께 동행하는 것, 많은 것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교훈으로서 체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내 안에 쓴뿌리,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내가 내 귀에 듣길 원하는 사욕의 소리를 듣게 되고 이 교훈이 내 마음을 휘벼파서 너무 싫어서 갖다 버렸다면 우리의 마음은 타다 남은 구원밖에 남지 않는 거죠. 제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훈의 터 위에 삶을 세워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터를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 교훈의 터를 닦아가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임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사 사역에 대한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잡고요. 좀 어떤 기초가 되는, 아까 저희가 히브리서 6장을 통해 말씀드렸던 그런 기초가 되는 교훈들 중심으로 좀 나중에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가 있으면 세워줍니다. 이 체계를 교사가 세우거든요. 자, 교사적 기름 부음의 특징 지난주에 나눴던 건데요.
빨간색, 이게 빨간색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은 다 경건한 삶의 체계를 세워주는 데 관련 있는 특징입니다. 교사는 이렇게 이것과 관련 있는 특징이 많습니다. 되게 좋지 않나요?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사랑해.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데 헌신해요. 헌신. 다른 이들의 삶의 기초를 세우는데 헌신합니다. 시킨 게 아닌데 하고 싶어. 말씀 좀 가르치게 해줄래? 너의 삶의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겠니? 헌신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교사의 은사입니다. 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원칙들을 효과적으로 말해줘요. 원칙이 있어. 성경에 원칙이 있단다.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살아봐. 그럼 너의 삶에 열매 맺게 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인 말하면 심지어 잘 알아듣게 돼요. 효과적으로 말해줘서. 다른 직임이 말하면 조금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난 일도 보이게 잘 설명해 줍니다. 탁월한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원칙들을 효과적으로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자리에 진리로 서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교사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여러분 오중사역 중에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위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훈련 없이 아무도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중간에 타락하여 새롭게 되지를 못했는가?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커버링 안에 속하고 경건한 체계를 따라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를 세워준 리더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었든지, 아니면 그가 그의 삶을 지혜롭게 세워가지 않았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부분에서 빠그라진 겁니다. 이쪽으로는 엄청 잘 성장했는데 이쪽은 무너져 있는 겁니다. 바르게 쌓지 않으니까요. 건축을 하면 기초부터 잘 세워가야 되잖아요. 차곡차곡.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중간에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부르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아멘.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사는 사람들의 삶에 진리의 체계를 잡아줍니다. 이들이 가르칠 때 지식을 넘어선 깨달음이 전수됩니다. 할렐루야.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삶에 뿌리 내린 말씀은 가르침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을 동일한 말씀의 교훈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뭔 소리냐면 교사가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직접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맛봤잖아요. 이건 그 교사의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이걸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열매 맺는 그 열매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도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사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 그래서 다른 이들을 그와 같이 가르칠 때 그들도 열매를 맛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가르칠 때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했지만 행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고 계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가르칠 때 열매가 있었어요. 12사도가 가르칠 때 열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로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자유함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이 바로 교사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바른 교훈의 털을 닦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건축됩니다. 아멘. 자, 오늘날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경적인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요, 성령 강림 이후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마지막 때입니다. 뭐 그래서 요즘 굳이 좀 더 강조한다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세요. 말세의 끝이요. 이런 말을도 하는데 어쨌든 오순절부터 말세입니다. 그래서 종말,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사 사역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봐도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여론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이런 때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힘들어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가리워서 같아요. 성경을 찾아봤는데 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는 못하지만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나를 가르쳐주는, 여러분 진짜 친구는 뺨을 때려서 돌이키게 하는 게 진짜 친구죠. 내가 네 친구다 빨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네 친구다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어쨌든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뺨을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자기 소욕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시대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아야 돼. 인내하면서 가르쳐라. 경책해라. 권면해라. 경계해라. 이게 다 교사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이때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게 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팔로워도 많아질 수도 있고요. 여론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럼 영향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지멋대로 살아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여론이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따라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켜서라도 다른 나라를 세워서라도 진리를 쫓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변함없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축복과 저주는 없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저주가 오겠어? 그건 너무 그거 아니야? 제가 능력전도하러 나가는 현장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 무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신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걔가 신이 없다고 해도 신이 있어요. 네. 신이 없어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세요. 심지어 그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되고 심판받게 될 겁니다. 말씀이 영원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듣기 좋은 많은 말들이 난무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교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세워가고 다른 이들의 삶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교훈의 터를 세우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봅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다 출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은 지 1년 되신 분, 예수님 믿은 교회 나온 지 1년 되신 분 계세요? 자, 쭉 가볼게요. 2년 되신 분, 3년 되신 분, 4년 되신 분. 4년. 예. 할렐루야. 4년부터 좀 있네요. 5년 되신 분. 6년, 7년, 8년, 9년, 10년. 네. 쭉 가고 있어요. 잠깐 들으시려다 마신 분도 계시고. 예. 지금 최저가 4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4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말씀을 많이 듣지 않나요? 그렇죠? 뭐 꾸준히 교회를 계속 나왔다면 1년에 52주로 해서 곱하기 4 해보세요. 200여 번의 설교를 들었고 뭐 성경 공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하면은 꽤 많은 말씀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다 교훈의 터로 쌓지 마십시오. 아무 말이나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누가 율법주의로 말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누가 방종을 이야기할 때 그걸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은혜의 터 위에 사랑으로서 섬기며 종노릇하는 터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서 예언 실패했다 소리 들으면서 예언 사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른 교훈을 쌓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치유 사역은 하겠는데 예언 사역은 싫어. 문제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나는 싫다 그랬습니다.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성경에 이러는 거 다 할 거다. 다 한다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다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의 터 위에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건 다 되는 게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어떤 건 경험으로 잘립니다. 어떤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이 교훈은 버려서 성경을 버려버려요. 그럼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속사람의 변화 버려. 예언사역 버려. 예언 맨날 들었는데 성취가 안 돼야. 뭐 사도사역 버려. 너무 권위적이야. 뭐 예를 들어 뭐 교사사역 버려. 아우 꽉 막혔어. 뭐 예를 들어 목사사역 버려. 아우 인본주의 같아. 다 버려서 뭐가 남겠어요? 안 남죠. 경험을 따라 우리가 터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터를 세우기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쌓은 것이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믿어졌을 때 그 말씀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겨냈다면 그때부터 이제 열매의 때입니다. 그 사람은 어딜 가나 그 말씀으로 열매 맺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다 언약, 약속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이런 열매를 주리라. 이렇게 믿는다면 이런 열매를 주리라. 다 약속입니다. 수많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입니다.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경제는 뒤바뀌고 심지어 나라는 전복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서 말하는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의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경제는 부흥케 될 겁니다. 아멘.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데 치유를 믿고 있다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한 어떤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역자로 세워지기 전에 뉴욕은 굉장히 많은 병원과 병자들이 있는 도시였답니다. 그 사람이 사역자로 세워지고 사역을 하면서요,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치유의 진리를 굳게 믿는 한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을 인도해서 아프리카 누군가에게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 사역을 하고 왔대요. 뭔 일이 일어난 거 했는데 그 장소에 아프리카에 앓고 있는 사위를 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전보, 그 당시 전보거든요. 전보 아세요? 전보를 받았는데 그 경험을 했던 그 시간에 치유됐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아멘. 치유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킹스 주빌리 교회에도 아주 좋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주 좋은 교사들이 있다고 믿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이 받는 성경의 교훈을 한정짓지 마십시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교사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만 들어가도 지금 좋은 교훈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이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있죠. 이 말씀이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씩 갖고 계시죠? 아멘. 또 우리에게는 교회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주신 좋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재료입니다. 여러분들을 건축할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도 여러분들의 재료가 됩니다. 아볼로의 교훈도, 에스라의 교훈도, 아브라함의 교훈도, 성경의 모든 인물의 교훈도 여러분들을 건축할 재료가 됩니다. 정희택 목사도, 순환교회 가신 이바울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건축할 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취하십시오. 그렇지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쌓아가십시오. 아멘. 분별함으로 내 사역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신 풍성한 자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